요한복음은 1장에 하나님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셨다. 빛이 세상에 오셨다. 그래서 어두움의 세상을, 이 사망 가운데 있는 세상을 생명으로 살리기 위해 오셨다. 그리고 거기에 관한 이적들을 많이 보여주었습니다. 눈먼 자를 눈뜨게 하고, 죽음 가운데 있는 38년 된 병자를 살려주기도 하고, 그러시다가 마지막 11장에 죽은 자를 살리는 그 무덤 앞에서 예수는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걸 이제 표현한 거예요. 죽은 나사를 살려냈어요. 그게 1장서부터 11장까지 내용이에요. 죽은 자를 살린 그 사람과 주님과 딴 데 모였습니다. 그게 12장 내용입니다. 이 교회 모습이에요. 교회가 이것이다. 이제 예수님이 일생 가운데 이걸 이렇게 보여주시고, 요 그대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교회가 탄생된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살아서, 죽으시기 전에 살아서 생명의 운동하시다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고 사람을 살리신 이후에 12장에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오늘 이 교회를 우리가 주목할 만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음같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우리가 거듭나게 됩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예요. 기독교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배워서 시작하는데, 그 배워서 시작하면 안 돼요. 내가 속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생활하는 생활을 내가 배워서 한다. 주님은 그거 원치 않아요. 생명을 받으셔야 돼요. 생명 받으면 이 생활을 법칙을 따르면 돼요. 그런데 그 생명이 있어야 되는데, 어떤 그 생명이 원리로 움직여야 되는데 이 생명은 없고 생활을 자꾸 본받으려고 따르려고, 이게 굉장히 무거운 종교 생활입니다. 교회가 빛을 잃어버리면 오늘 전 기독교가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교회가 생명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자꾸 생활을 강조해요. 올바로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 수가 없는 사람인데, 예수의 생명이 와야 예수의 생활이 나오지. 예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예수의 생활이 나와요? 근데 왜 이런 생활을 하느냐고 자꾸 야단하는 것보다 먼저 생명이 와버리면 그 다음에 이 생명의 법칙이 있어요. 법을 따라 움직이면 돼요. 법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는 우리를 새 생명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 생명 주신 목적은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거예요. 교회를 건축하기 위함이다. 이걸 우리의 성경에서 수없이 들었던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신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 예수를 위한 잔치에 참여한 이 사실이 오늘 여기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게 작은 교회예요. 작은 교회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3월 셋째 주 오늘 이 나성교회 창립주인데 81년도 2월 8일 제가 이 로산젤스에 왔습니다. 서울서 떠날 때는 교회 개척을 해야지 이런 생각으로 왔는데
미국에 개척하려고 오긴 왔는데 그때는 아주 용기를 내서 기쁜 마음으로 왔는데 여기 와서 보니까 말이 하나 통하지 않죠. 길은 전혀 모르죠. 내 나라에서도 이 복음 전하기가 힘든데 이 미국 땅에 어떻게 이걸 교회를 개척하나? 이거 생각하니까 야, 이게 내가 잘못한 거 아닌가? 저거 가족들은 따라오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저 혼자 2월 8일 먼저 미국 온 겁니다. 이거 살피다가 안 되면 난 한국으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가족들은 모르게 했는데. 근데 내 대답이 늦으니까 가족들은 이게 뭐 오란 얘기인지 가란 얘기인지 야 우리도 따라가자. 가서 만일 아빠가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면 관광이나 하고 돌아오자. 그리고 가족들이 와버린 거예요. 참 고민했습니다. 이 길 모르지. 뭐 아무것도 아는 사람도 도와줄 사람도 없지. 이 교회 저 교회 가서 문 두들겨서 예배당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안 빌려줘요. 그러다가 상당히 갈등을 느끼다가 가족이 오는 바람에 이거 안 되겠구나. 이것을 기어코 한번 이 개척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그거 시간 끄느라고 한 달이 걸렸어요. 그래서 첫 예배 시작이 3월 셋째 주 예배가 창립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 무렵에 우리 웨슬리 한인교회는 한 5교회 정도밖에 안 돼요. 전부 다 교세가 약했어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지났습니다. 개척한 지 몇 년 지난 이후에 지방총회가 열렸는데 샌디에고에서 그거 꼭 참석해야 된다고 그래요. 나 영어도 모르는데 가 참석해봐야 뭐 별로 내가 도움이 안 되겠다. 그러나 한 번 몇 년 후에 교인들이 얼마 없을 때예요. 참여해야겠다. 가는데 저희 조카된 우리 정호군 형제를 야, 너 통역 좀 해줄래? 하겠대요. 데려갔습니다. 샌디에고에 가서 총회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수백 명 많은 대의원들이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뒷전에 가서 앉아 있으니까 한국 사람들을 비판하는 거예요. 이 총대들이 올라가서 재정부에도 무슨 어더니 한국 교회들은 헌금도 이거 교단 낼 거 잘 안 내고 서류도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하면 작성도 잘 안 하고 뭐 이게 좋잖은 얘기를 해요. 우리 조카가 삼촌 한국 교회 좋지 않은 얘기를 자꾸 하네. 그렇게 얘기를 해 주었습니다. 야, 내가 오늘 이게 잘못 왔나 생각하고 있는데 한두 사람, 세 사람 가더니 한국 교회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근데 마침 그 지방 회장이 베비 목사님이 저 강대상에서 나를 본 거예요. 저 한국 목사가 앉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이 조금 미안했던 것 같아. 그 회의 중에 안건도 아닌데 저를 보더니 와서 한 말씀 하겠냐고. 안건도 아니고 이게 무슨 한 말을 내가 뭘 어떻게 하나. 그러나 왜 교회를 그렇게 이해해 주지 못하고 저렇게 비난할까 이런 생각에 조금 불안한 아주 안 좋은 생각이 치밀어서 야, 너 통역할래? 예, 하겠대. 강당 올라갔습니다. 그 강당 올라간 길어서 올라가는 중에 이거 올라가서 무슨 말을 하나 갑자기 생각하는데 무대 체질이 좀 있는 것 같아. 올라가니까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이 창밖에 새들이 쥐저긴다. 당신들 귀에는 그게 노래 소리로 들린다. 그러나 우리 한국 사람들 귀에는 울음소리로 들린다. 당신들은 새가 노래한다고 그러지 않느냐? 우리는 새가 운다고 한다. 이거는 민족의 역사적인 배경이다. 이게 우리 한국 민족들이 어떻게 살아왔는가. 이 고난 한 속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다. 이 얘기를 꺼내고 하니까
조용히 이 말에 귀를 기울여 듣고 있어요. 우리가 이민 올 때만 해도 비행기표만 가져왔어요. 돈 못 가져가게 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그 당시 이민자들은 아주 그 반정부적인 불평을 좀 했습니다. 내 재산 다른 나라에서는 이민 간다 그러면 정부에서 대줘서 잘 살게 하라 만들어주는데 이건 어떻게 다 빼고 차비만 가져가라고 그러냐. 자, 이게 우리 이민자들, 과거의 이민자들은 그렇게 했는데 낯설고 말도 안 통하고 이런 환경에 가족들 데리고 와서 어떻게 살 거냐. 한 방에 들어가서 살 수밖에 없지 않느냐. 넓은 집을 얻을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안 돼요. 한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면. 아이들이 숨어서 하나 들어가고 또 기다리다 또 하나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자고 한국에서 해보지 못한 온갖 일을 다 아침부터 나가서 일을 해야 되고 먹기 살기 참 바쁜 나날을 보내는데 그래도 교회를 개척을 하고 여기에 어떻게 서류를 완벽하게 정리해 줄 수 있겠냐. 우리가 지금 먹고 살기 바쁜데 광야에 떨어진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이 자신 있게 당신들처럼 여유 있는 생활 어떻게 우리가 할 수 있겠는가. 이 점을 이해를 좀 하라. 내가 이 웨슬리 교단에 들어오는 거는 나는 사람 이름 넣는 교단 싫다. 웨슬리가 왜 이름이 들어와야 되느냐. 그러나 모든 교파들이 조직과 교리를 주장하는데 웨슬리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다. 이 신앙이 참 내 마음에 들어서 내 이 교단에 들어왔다. 그러면서 제가 좀 신앙의 간증도 좀 하고 이렇게 했고 말을 끝냈습니다. 박수를 치고 서서 야단 났어요. 아까는 뭐 공격을 하더니. 그래서 내려왔는데 그 회의가 끝나니까 수십 명이 제게 몰려오는 거예요. 대표들이 몰려와서 백인들이 나쁘대요. 자기도 백인인데 이 백인들이 사람들이 이거 좋지 않대요. 나쁘다 이러면서 그러면서 지금 그 나선교회 당신 개척이 힘들 때 무엇이든지 얘기하라. 우리가 적극 돕겠다. 뭐 별 얘기를 다 해줘요. 그때는 교회 개척한 지 얼마 안 돼서 숫자가 얼마 안 되니까 교단 중에서 우리가 맨 아래 꼬붕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캘리포니아주만 아니고 유타주, 네바다주까지 이게 합해져서 총회가 되어 있는데 그 수백 교회 중에서 우리 나선교회가 둘째가 됐습니다. 맨 끝에서 둘째가 된 거예요. 제일 큰 교회가 스카이라인 그 샌디에고에 있는 그 본부 교회가 약 한 3,500명 모입니다. 제일 큰 교회예요. 지금 우리 교회가 한 둘째로 지금 교세를 가지고 있는데 교단은 우리의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교회 37주년 개척 한 37주년이 됐는데 이 시점에 교회를 볼 때 외적으로는 갖췄습니다. 오늘 건물도 가지고 있고 갖추었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여러분들이 기도가 좀 협력이 필요합니다. 사역자를 위한 기도. 입을 열면은 교회 주일날 안 지키면 못 견딜 정도로 교회 가서 들어야만 되는 생명이 있는 이 복음을 좀 전할 수 있게 여러분께서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 많이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창립 37주년이다 보니까 교회 영적 상태를 여러분이 기도 좀 많이 해 주시길 바라는 의미에 제가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있는 작은 교회를 통해서 교훈을 지금 얻어야 됩니다.
오늘 이 12장은 참 교회 모습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 계시고 예수로 살아난 나사로가 예수와 함께 앉아 있고 마르다는 이를 보고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교회의 참 모습입니다. 교회의 내용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베다니 이 교회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있지 않아요. 거룩한 성전에도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이 뭐 하는 데입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집이 성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세상에 구원하러 오신 하나님 예수는 어디 계세요? 지금 베다니에 있잖아요. 성전이 있어야지 하나님이. 예수로 오시기 전에 하늘나라에서 모세에게 명령을 해서 이 땅에 내가 내려가겠다. 나를 위하여 집을 지으라. 성막을 지은 거예요. 하나님이 거기 계십니다. 거기서 이스라엘 민족과 대화가 되어지고 그 성전에 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어요. 오셨는데 성전에 계시잖아. 하나님이 집을 버리고 베다니 집에 와 계신 거예요. 언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니 하시고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요. 교회가 창설된 이 시점에 베다니 집이 교회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성전이 됐어요. 그러면 유대 땅에 있는 예루살렘 성전은 종교가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없는 빈털터리 집이에요. 여기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교회와 오늘 이 땅에 있는 종교, 이거 구별지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구별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종교 안에서의 생활 머물고 있으면 지금 성전은 베다니에 예수님을 직접 모시고 있는 그게 성전인데 그게 참 교회인데 구약시대 종교액을 따라서 이 제도 속에 묶여 있는 거예요. 이 교리 속에, 제도 속에, 의식 속에 묶여요. 거기서 예배드리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줄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하늘에 계실 때는 그렇게 했어요. 상징적으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시면 오늘 여러분과 나의 신앙은 교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의식, 제도에 있는 게 아닙니다. 인격적인 예수를 모셔야만 되는 거예요. 생명을 받아야. 여러분 참 교회란 나사로처럼 부활 생명을 가진 자로 구성되는 게 교회입니다. 나사로의 삶이 그 표징입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조직한다고 교회가 아니에요. 교리를 가지고 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부활의 생명으로 죽어 있는 존재에서 태어났을 때만이 교회가 출현되는 거예요.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는데 산 나사로가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가 주의 깊게 분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목적은 교훈을 주시기 위해 오신 게 아닙니다. 자신을 주시기 위해 오신 거예요. 자신.
새 생명이 되시려고 오셨습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새 생명 주려고. 내가 어느 교회 다니느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수의 생명이 내게 있느냐 없느냐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게 없으면 예배당 안에 목사라도 장로라도 직분자라도 주님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차라리 예루살렘 성전을 떠난 엉뚱한 곳에 있어도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면 그게 교회예요. 그게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일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 생명입니다. 여러분, 고양이가 어떻게 쥐를 잘 잡아요? 고양이가.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고양이가 어떻게 쥐를 잘 잡나? 그 손발이 잘생겼나? 고양이의 생명이 그러기 때문이냐? 어느 겁니까? 외모가 잘생겼기 때문입니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생명입니다. 개가 어떻게 주인 타인을 분간하고 잘 지느냐? 개 생명이에요. 예. 여러분 나에게 필요한 것은 기독교란 종교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과 나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의 생명입니다. 이 몸은 사람 생명으로 태어난 몸입니다. 이 사람 생명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예? 사람 생명은 세상을 사랑하게 마련이에요. 이 성경을 연구하는 책이 아닙니다. 어려운 책이 아닙니다. 사람 생명이니까 어려운 거예요. 연구를 해도 모르겠어요. 외워도 안 돼요. 그러나 나는 무식해도 예수의 생명이 와버리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다. 기독교는 생명이구나. 예수의 생명이 내게 와야 되는 거구나. 그러면 사람 생명이 나는 뭐냐? 나는 십자가에 죽는 것이다. 내게 사는 이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생명이 오면 이게 다 믿어져요.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생명이 오면 먹는 양식입니다. 연구하는 책이 아니에요. 읽는 책이 아닙니다. 아무리 무식해도 이 생명을 오면 다 믿어지는 말씀이며 이 말씀 위에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원초대교회의 모습이고 오늘 이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린 이후에 모인 첫 모임에 베다니 집이 이 교회의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라야 하나님 말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죠. 하나님의 생명이 아니고 사람 생명인데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살아요? 어렵죠, 이거. 보기도 싫은 거예요. 들어도 모르겠어요, 이거. 예. 왜? 근본이 맞지 않는, 내게 맞지 않는 얘기야.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믿어라. 어떻게 믿어요, 그걸? 예? 왕성할 때 아들을 낳아야지. 100세, 아브라함이 100세에 대해서 다 힘이 끊어 죽었을 때 아들이 생겨. 그걸 어떻게 믿어요? 성경 원리가 전부 그 원리인데 사람 밖에서 일어나는 어떤 신의 역사의 원리인데 그 어떻게 이 사람이 이걸 어떻게 믿어요? 죄와 사망 가운데 저주 가운데 빠진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요? 연구한들 아닙니다. 못 믿어요. 순종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달고 오묘한 말씀이다. 꿀같이 달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쓰냐? 보기도 싫으냐? 들어도 왜 안 믿어지느냐? 열심히 부족해서냐? 교회를 출석을 잘 안 하기 때문이냐? 아니에요. 생명 문제입니다. 생명. 예수의 생명이 와버리면 하나님이 말씀 받을 수 있고 믿을 수 있고 꿀과 같이 단 말씀이 되어져 버려요. 이 말씀 없으면 나는 살 수가 없구나.
마리아 처녀가 아이를 낳았다. 그렇게 믿어질 수 있는 진리고, 그건 남자에게서 낳았다 온 그건 아들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처럼 확고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성령으로 잉태됐으니까. 예, 성령으로. 아브라함이 40대, 50대 첩을 얻어서 아이를 낳았다면 이스마엘, 그건 사람 생명입니다. 그 아들은 별 볼품 없는 아들이에요. 그러나 자기 노력이 다 생명이 끝났을 때 하나님의 생명으로 태어난 아들이 돼야, 나타나야만 영생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사람이 되어져요. 예. 그러니까 그 오묘한 확고한 진리가 사람 생명 가지고는 안 되잖아요. 이 성경 전체가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제일 필요한 것, 오늘 나는 열심히 부족하다, 뭐이 부족하다, 그게 부족한 게 아닙니다. 내가 지은 죄가 너무 많다, 그 걱정하고 있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 죄를 안 짓습니까? 난 죄를 너무 많이 지었구나, 그걸 안다고 죄를 안 지어요? 내일 또 짓잖아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죄를 얼마나 지었거나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십자가 피울 때 다 이뤘다 할 때 끝난 거예요. 다 이루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안 되잖아요. 그거 못 이루어. 안 돼. 못 믿으니까. 안 믿어지니까. 그러니까 교리화, 의식화, 제도화 이런 걸 만들어 놓고 그런 걸 진행하고 이렇게 하면 기도고 이렇게 해버린 거다. 신앙을 그렇게 만들어요. 여러분, 예수가 세상에 오신 것은 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사람 속에 친히 들어오셔서 생명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네. 오늘 내가 오늘 이런 잘못했다, 죄를 지었구나 하고 고민하는 것, 주님이 그 죄 붙들고 자기 본질 붙들고 고민하고 있는 것을 주님 원치 않아요. 그런 고민 이제 끝내라. 너 그 고민해봐야 안 돼. 내가 너 안에 들어가도록 마음 문을 좀 열어라. 신앙의 결론은 거기에 있는 거지. 네 노력이 있는 게 아니다. 네 고민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내가 문 두드리고 있지 않느냐? 열어라, 문. 내가 너 안에 들어가면 너와 더불어 먹고 마시리라. 해결이에요, 그게. 예. 고민할 거 없어요. 주님이 들어오고 보니까 용서됐네, 이미 다. 용서됐구나, 십자가에서. 예.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엉뚱한 걸 찾잖아요. 엉뚱한 경험만 찾아요. 아니,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하는데도 그건 아니요. 난 내대로의 경험이 와야 내가 믿겠어. 내가 만든 신앙이 있어. 내가 만든 신앙. 기독교 일생을 그렇게 마치면 헛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들은 내가 한 일이에요. 주님이 나를 끌고 그렇게 하신 일이에요. 그리고 다 이뤘다 끝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무시하고 내 경험이 없어. 그건 내 경험이 없어. 나는 그런 경험, 이런 경험, 그걸 토대로 해서 그걸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상태를 보고 죄가 왜 이렇게 많으냐 고민하지 마시고, 주님은 그렇게 그거 안 보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십자가만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 보십니다. 십자가에서만 주님을 만나 하나님 만날 수 있어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내 죄의 사함이구나. 이미 이루어졌구나. 이 십자가를 좀 믿게 해주세요. 십자가를 받아들이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셔야 돼요. 초점이 십자가로 가셔야 돼요. 예수님께로 초점을 기울이셔야 돼요. 나 경험을 자꾸 따지지 말고. 난 아직 방언도 못했는데 방언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걸 내가 믿을까? 안 됩니다. 방언해도. 예. 방언하는 것으로, 그런 표적을 경험하는 것으로 하나님이 있다는 걸 믿어? 안 믿어집니다. 예. 유일하게 주님과 만나 하나 될 수 있는 길은 십자가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속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십니다. 종교도 역시 성경 가르치죠. 하나님의 경배하는 방법 속에서 의식 제도 강조를 하죠. 이런 걸 의식 제도를 겪으면은 그게 다 믿음이다. 없어요, 그게. 신약성에는. 구약에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오셔가지고는 성전에 안 계시잖아요. 베다니 집에 계시잖아요. 부활의 생명 가진 자와 함께 어울려 있잖아요. 주님은 지금 그런 섬김을 원치 않아요. 그런 예배, 그런 섬김을 원치 않습니다. 직접 사람 속에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로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나사로는 부활 생명에 대한 산증인이에요. 노력 안 해도 돼요. 나사로 지금 부활에 분명히 살았어요, 지금. 사람들이 왜 그 집에 모이더라? 많은 사람들이 살아난 나사로 구경하러 온 거예요. 예수님도 보러 왔지만 산자를 보러 온 거예요. 여기에 무슨 설명이 필요 있습니까? 죽었다가 나흘 될 때 냄새 나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이 다 아는데 지금 살아나서 버젓이 예수 앞에 앉아 있잖아요. 그것처럼 위대한 전도가 어디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무슨 노력이 필요해요? 부활한 생명으로 살면 되는 거예요. 그 존재. 그 못 견디는 거예요. 이 생명, 부활 생명. 이 생명을 간증해야 돼요. 교회는 이 간증이 있어야 돼요. 열심히 이 전함이 있어야 돼요. 지난 주일날 전화가 온 거예요. 저희 현관에서 우리 이 형제님이 목사님 강아무 씨를 압니까? 내 사촌인데 목사님 찾네요. 전화를 받았더니 저희 사촌이에요. 오랫동안 못 봤어요. 어디냐? 이 한국이냐? 아니, 내가 이제 LA 왔는데 형님 주소를 알지도 없고 목회하는 교회 그것도 모르고 그냥 이 무슨 기독교 대표로 장로님들이 20명 왔대요. 왔는데 지금 세미나 들어가기 전에 어느 마켓 부근에 있는데 어떤 자매님들이 오셔서 예수 믿으세요 그러고 CD를 나눠주는데 그 CD를 보니까 나선교회 밑에 정동성 목사 써 있어요. 내가 찬때 해서 형님이 이 교회에 있구나. 그 전화를 한 거예요. 그 밑에 전화번호가 있으니까 이건 너무 오래간만인데 같이 식사를 하자, 만나자. 그러죠. 근데 이 세미나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미나 마치고 와서 전화를 다시 하겠다. 그래서 좀 기다렸습니다. 잠깐 집에 가서 기다린 동안 전화가 왔어요. 지금 어딜 또 일행이 또 가야 되는데 이게 참 형님 얼굴만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 얼굴 어떻게 보나요? 이거 어떻게? 교회로 가지. 그럼 내 교회로 가야겠다. 그럼 교회로 찾아올 수 있겠느냐? 물어서 교회로 왔는데 제가 여기 한 6시경 오니까 차가 3대 똑같은 차들이 다른데 보니까 한 20여 명이 와서 우리 교회를 왔어요. 와서 교회를 보더니 이 위치가 참 좋네, 교회당이 아름답네, 뭐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 얘기는 하지 않고 관심이 교회 교인들에게 어떻게 전도하라고 가르치느냐 이거 물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주일날 모두 모여서 밥 먹기 바쁘고 얘기하기 바쁘고 놀기 바쁜데 교인이 예배 보고 하루 종일 끝나고 피곤한 몸인데도 이 오후 이 시간에 와서 모레 와서 CD를 나눠주면서 예수 믿으라고 전하니 굉장히 교회가 이 전도에 강조를 많이 한 교회다. 나는 강조한 일이 없다. 어떤 자매님들인지 모르지만 자매님들이 속에 끓어오르니까 예배 보고 피곤해도
그 몰에 가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이지 교회가 그렇게 한 일도 없다. 근데 와서 아마 그게 상당히 감명 있게 전도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잘생겼다 모두 와서 아이고 이 교회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장로급 그분들은 교회 좋다는 말보다 어떻게 전도를 열심히 하라고 가르치느냐라고 물어요. 제가 그걸 가르쳤거나 그런 일이 없다. 예. 여러분 이 부활 생명은 내 안에 주님의 생명으로 작동해 생명의 주님의 뜻을 따라 생명으로 움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 대한 소망은 없어요. 배설물이에요. 하늘에서 내려온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오면 저 세계를 믿게 하고 저 세계를 누리게 하고 저 세계를 소망 가지게 하니까 견딜 수가 없잖아요. 전도해야지. 한 영혼에도 내가 이 교회에 들어가야지. 그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르다는 봉사를 귀하게 여깁니다. 한 분은 동생은 항상 예수만 오면 그 통 밑에 앉아서 말씀만 듣던 동생인데 마르다 언니가 부엌에서 일하다가 예수님 저 얌체 좀 야단치세요. 여기 와서 좀 같이 도우라 그러지. 밤낮 이렇게 나만 혼자 부엌에서 일하게 하고 저렇게 둡니까? 예. 이 마르다는 항상 봉사에 섬기는 여러분 교회 3대 요소 중에 하나가 봉사예요. 봉사입니다. 주를 섬기는 일. 그 생명이 오면 섬기죠. 사람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세상에 나가서 병든 자, 가난한 자, 고아, 과부들 섬기고. 제가 엊그제 신문에 우리 한국에 서울대학교 다니는 어떤 청년이 20층에서 투신 자살을 했어요. 공부 많이 하는 학생인데 투신 자살을 했어요. 무슨 이유인지 유언이 없습니다. 아들을 장사하고 온 어머니가 얼마나 그 여동생이 얼마나 참 비통한데 나흘 뒤에 그 어머니와 딸이 함께 또 투신 자살을 했어요. 네. 아버지가 그 광경을 보고는 식어증이 걸려버렸어요. 전혀 말을 못해요. 원인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제가 그 신문을 읽다가 원인이 뭔지는 모르지만 어떻게 사람 생명이 저렇게 죽나. 제가 그 신문 보고 한참 참 눈물로 하나님의 기도. 이게 우리 일이에요. 우리 인생들 우리 일입니다. 남의 일이 아닙니다. 그 이유는 알 필요가 없고 어떻든 간에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든 간에 사람의 일입니다. 우리 일입니다. 그게 교회의 일입니다. 얼마나 불행한 일들이 불쌍한 사람들이 밖에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식구만 나만 이렇게 안전하면 됩니까? 얼마나 오늘 교회를 통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같이 눈물 흘리게 하시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비일비재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이 마르다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부활 생명을 가진 생명을 받았다고 간증하는 자들이 필요하고 교회는 이 봉사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봉사해야 될 일이 많고 가서 받들어줘야 될 일들이 많고 위로해줘야 될 일이 많고 혼자서 죄 때문에 고민하다가 지쳐있는 사람들. 3절에 있는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끈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마리아, 죽음과 죄뿐인 자신을 깨닫고 예수께 나아가 큰 용서함을 깨달았을 때 자신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죠. 틀림없이 내 존재를 새롭게 해준, 용서해준, 왜? 무슨 대가로? 자신이 피를 흘려 죽었어요. 자신이 피를 흘리고 죽어서 나를 온전케 만들어준 그 진리를 깨달으면 내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를 위해 살아야지. 주님만 위해 살아야지. 여기 소유하고 있는 것, 가장 귀중한 것 주님께 다 쏟아부었습니다. 여기 보세요. 제일 비싼 향유 예수의 발에 붓고 머리털로 발을 씻고. 여러분, 여자는 전 인격의 이 인격 중심이 머리예요. 머리에 여자들이 머리카락은 여자의 영광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지금 그 머리를 갖다 대고 있는 거예요. 자기 몸 중에 최상의 위치예요. 최상의 귀중한 위치. 예수님은 몸 중에 최하의 위치, 발이에요. 자기는 제일 존귀한 영광,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는 맨 밑에 발바닥에 거기다가 뿌리고, 다른 성경에 눈물로 흘리고 자기 속 통해를 여기다 쏟아놓는 거예요. 뿌리고 자기 영광, 이 머리털로 발을 씻어요. 예수의 발을. 이 한 간단한 이 문장 속에 이루어진 이 그림 같은 이 문장 속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한 어떤 사랑을 가지고 있는가? 뭘 갖다 비교를 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나 위에 죽으신 거, 나 위에 피 흘려서 나를 해방시켜 주신 거, 나를 지옥 갈 인간을 영생으로 바꿔주신 거, 그 엄청난 구원을 경험했는데 그걸 받았다면 이 여인의, 이 마리아의 일생이 누구의 일생입니까? 예수님의 일생입니다. 예수님밖에 안 보여요. 주님만 사랑하게 돼요. 그 마리아의 마음에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가를 이 간단한 그림 안에 우리가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마리아가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나사로처럼 생명받은 뜨뜻한 간증이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이 마르다처럼 참 지극히 모든 있는 것 다 봉사하는, 이 마리아처럼 생명을 걸고 주만 사랑하는, 이것이 엮어진 것이 교회 모습입니다. 이게 참 교회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향유 냄새가 온 집에 가득하더라. 이게 교회에 가득해야 해요. 오늘 우리들의 모임에 이 향유 냄새가 가득해야.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임재 속에 부활 생명의 간증이 풍성해야 됩니다. 구역구역 만났을 때, 교인끼리 만났을 때 부활의 생명 가진 부활의 생명의 간증, 이 생명 오니까 나는 이렇게 되더라, 이렇게 변하더라, 이 간증이, 생명의 간증이 넘치기를 바라며, 마르다처럼 봉사의 간증, 교내뿐만 아니라 저 세상 밖에 나가서도 봉사하는 이 간증이, 뿐만 아니라 마리아처럼 내 목숨 다 걸고 주님만 사랑한다, 예수밖에 없다, 이런 간증들이, 이런 모습들이 어우러진 것이 그리스도가 머리로 된
몸된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 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다 생명으로 충만되기를 원하며 누가 시키지 않아도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불쌍한 사람에게 봉사하는 데 시간 내보내고 봉사하는 데 물질 내보내고 봉사하는 데 내 생애를 보내는 것 뿐만 아니라 주님만 사랑하는데 오늘 내 전부를 불태우는 이것이 참 교회의 모습입니다. 자, 반면에 교회는 반드시 또 이런 무리가 있습니다. 참 교회 안에도 가룟 유다가 있는 거예요. 탐욕을 일삼고 진리의 삶을 허비한다고 생각하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게 가난한 자를 돕는 것 같죠. 말은 아니에요. 가난한 자를 위한 게 아니에요. 도적이라. 훔치기 위한 거예요. 너 이거 팔아서 300데나리온을 받아. 가난한 자는 도와줄 수 있었도다. 이것을 이 신앙생활을 허비라고 생각하는 이런 종류의 탐욕들도 있습니다. 오직 탐욕, 그저 내게 복만 주세요. 세상에서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무리가 꼭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확실히 생명을 앞으로 받고 생명으로 살면 핍박이 옵니다. 여기 보니까 그 다음 구절이 있죠. 나사로를 죽이려고 했다요. 이제는 예수뿐 아니요 생명 가진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 오늘 우리에게 핍박이 없는 것은 생명의 뚜렷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으로 세상은 끝나고 내게는 찾을 도리가 없고 생명으로 풍성하면 핍박합니다. 목숨까지 노립니다. 이런 핍박 올지라도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모인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의 이 교회, 참교회의 모습이 오늘 우리 교회가 되기를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부활의 생명의 간증이 충만하여 참 우리의 삶이 주를 봉사하는 불행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오늘 우리 신앙생활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